자,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먼저 찾아 읽는데 레위기 11장에서 봅니다. 저희가 요새 이제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 44절에서 47절까지 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교독으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한 주간을 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 수 있으려면 또 위로와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안에는 많은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쌓여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또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잠깐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가사가 처음 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기도 하느니라, 내 너 버리기도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의 발걸음에 동행하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처까지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이민생활의 고독과 외로움, 나이 들어감의 회한과 슬픔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겠다고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부르셨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아끼시고 복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거저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데에는 그들의 노예 신분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 헌법, 그것을 정하여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살잖아요. 딱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여기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 2명씩 와서 커피를
자판기에서 눌러 뽑아 먹는 모습을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국 사람 둘이 이렇게 이제 커피를 먹기 위해서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들여다보지요, 그죠? 커피가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거 눌러놓고 둘이서 스몰 토크 하는 거예요. 커피 나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뭐 how are you, 뭐 그러면서 I like your jacket, 너 자켓 좋아. 커피는 계속 나오고 씻고 있는데 계속 스몰 토크 하는 거죠,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데서 줄을 나래비로 서 있는데 주문을 해야 하고 주문을 받는 애하고 계속 떠들고 있어요. 주문 빨리 하고 빨리 뒷사람 가야 되는데 너 자켓이 마음에 든다. 야, 너 머리 색깔 좋다. 막 그러면서 오늘 날씨 참 좋지 않냐? 모르면서 오늘 정말 손님 많아서 참 힘들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씹으려 쌓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난리 나죠,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 빨리 안 나와, 야! 그러면 막 치고 그러죠, 그죠? 또득이고. 일본 사람들은 어떠신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둘이 딱 와도요, 탁 눌러놓고,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해요.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사실 각 나라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왜냐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인 거룩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가 문제인 거죠. 쉬웠으면 우리가 다 거룩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부정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쭉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곤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귀뚜라미, 메뚜기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집에 귀뚜라미, 메뚜기 우리가 초청해서 뭐 이렇게 초청장 줘서 집에서 하나요? 렌트비 받으면서 살아요? 아니요. 쥐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산다니까요. 쥐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쥐하고 접촉하면 거룩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쥐가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아요? 아니죠. 쥐가 들어와서 산단 말이에요. 쥐가 그러면 내가 나를 만져달라고 그러고 쥐가 만져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군대 가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인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요, 우리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이제 이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많았어요. 워카를 처음 씻고 막 그러니까 관리를 또 잘 못해서 굳은 살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굳은 살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발 뒤꿈치 굳은 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벗겨놓은 것처럼 벗겨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자기가 한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밤마다 쥐가 와서 그 동기의 굳은 살을 이빨로 깍깍깍깍. 근데 동기가 몰랐던 거예요. 워낙 해병대 쫄병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잠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배 위에 뭐가 올라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쥐는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 동기 발을 갉아먹고 내 배 위에서 나와 동침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부정해지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 그래서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안 지키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지켜 순종해야 될 이유가 훨씬 커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어려움보다 내가 꼭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거룩하기가 더 힘들죠.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더 그죠? 세상과 짝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려운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면 지킬 수 없는 이유보다 지켜야 하는 이유가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바로 애굽은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지키기 힘들어도 구원하여 주신 그 감사,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부평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계속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도요.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어려워도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떠한지를 생각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아까 우리 장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 하니까 찬양을 끊고 놀랍는데 이게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원래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와 허물로 죽었다니까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네? 이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마귀 귀신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 그 귀신을 쫓아 살았다니까요. 지금도요, 여러분 한국에 50만 명의 무속인들이 있어요. 다 귀신의 제자들 아닙니까? 마귀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걸 무속을 배격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용서를 해도요, 하나님은요, 무당들 바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약시대로는요, 우리는 칼을 들고 다니다가, 총을 들고 다니다 무당 보면 빵 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도 때만 되면 무당집 찾아가서 어떻게 어디 사업이 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흘러다니는 돈이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3절을 보면 우리 마음의 욕심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갈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하심으로. 긍휼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 갈 영혼들 하나님께서 니들이 당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안에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 그 신분에 따른 권세,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자리에 안침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다 가진 거예요. 더 이 세상에서 더 가져 만족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걱정이 없는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가 힘들어도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 내 자신도 거룩하지 못한데 또 이 세상에서 사실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죠? 여러분, 이 예배 한번 나와서 이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뭐 또 거룩하기까지 해야 돼? 와.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죠? 이유가 충분하니까. 이제는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민주주의에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실질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는 어떤 하나의 결론만이 아닌 그 결론을 도출해가는 절차, 그 과정이 민주적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뭐 자세히 알 건 없어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결과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그것은 거룩은 어떤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절차,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원고를 다 외워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혹 빼먹을까 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과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경험적으로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난 거룩하게 됐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그러니까 거룩을 지켜가시는, 거룩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보면요, 레위기의 말씀도 우리가 쭉 보는데, 이제 부정한 것과 비접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구약적 차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구약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면 비접촉, 비대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비접촉, 비대면 이 삶을 추구해 왔지만 성공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을 보면 알잖아요. 한국이 지금 방역 국가로 막 칭찬을 받다가 지금 세계 1위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또 오명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동안 비접촉, 비대면 한국처럼 한국에 제가 가보니까 막 꽉 옥죄어 놓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접촉하라고 사람들도 못 모이게 하고요. 예배도 사실 못 드리게 하고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는 데 보였는데 오미크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본물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까지. 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소강국민. 결국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비접촉이 불가능한 거예요. 비대면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세상은 서로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접촉, 비대면을 통해서 거룩을 이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고 오늘날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정한 동물 가운데 네 발로 기어다니는 발바닥을 가진 그런 짐승들은 부정하니 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짐승에 속한 것이 개나 고양이. 개하고 고양이가 거기 속해 돼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그 구약적 레위기의 말씀대로 하면 개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축들 가운데 또 애완용으로도 그렇게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말씀들을 지켜 100%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구약적 그 계명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따라 지켜나가되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해하기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지난주 우리 장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기준은 분명히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개는 부정하고 여러분 왜 소는 부정하지 않고 돼지는 부정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 가능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거룩하니까 부정하지 않으니까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근데 돼지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돼지고기가 소화가 더 잘 돼요. 내가 원래 부정한가 봐. 원래 존재 자체가 좀 부정한가 봐.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소화가 더 잘 돼. 더 맛있어, 삼겹살이. 한우보다. 원래 내가 이렇게 좀 부정해서 그런가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고 그 기준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그것을 다 지켜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학에 오면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거룩함은 이뻤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을 덧입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말씀들을 보면 한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의 여하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이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9단계입니다. 우리 보통 개혁주의에서 구원의 서정, 그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으로부터 이렇게 쭉 여기 이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게 9단계인데 그 단계가 다 단회적이고 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고요. 회심도 그렇고요. 중생도 그렇고요. 그죠? 하나님의 견인도 그렇고요. 영화에 이르는 그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평생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딱 하나예요. 뭐죠? 성화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할성,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기록하신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한순간에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해졌다고 뭐 이렇게 뭐 손 씻고 뭐 정결 뽑는다고 금방 또 거룩해지고 또 금방 부정해지고 사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의 절차와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지키기 어려워도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지켜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종, 그 하나하나의 결단과 과정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거룩하다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존재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어찌하든지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여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순종, 그 결단, 그 하나하나의 과정,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평생의 삶의 믿음의 과정 속에 그 날들이 더하여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보신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 하나 외우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한번 찐하게 기도하면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디모데의 말씀은 평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힘들어도 걷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어찌하든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을 알수록 지켜내지 못하는 내 삶이
비참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어찌하든지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남겨진 삶 동안에 그 말씀을 순종해 가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이니 그 선물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실패해도 쉽게 넘어지고 좌절해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결단.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그 절차, 그것이 거룩인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적 관점에 보면 한 사람의 부정이 그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케 되어진 사람은 더더욱 정결케 되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의 전염력, 전파력이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부정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거룩이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의 전파력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 나라 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소돔 성에서 의인,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인은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나라와 그 성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부정의 전파력보다 거룩의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사실은 소망스럽지 않잖아요. 점점 더 타락일로로 부정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부정이 아니라 거룩의 전염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오늘 기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거룩에 대한 기대가 어떠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룩은 지켜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포기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믿음만 지켜내자라고 생각해 왔다면,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자 하는 결단을 이뤄가는 우리 난가지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